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창조, 죄, 복음, 회복 두 번째. 여기 이제 큰 제목이 두 번째고요. 이제 그 일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동안에 했던 것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부분으로 좀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바로 넘어갈 거니까요. 정신을 차리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어떤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의 삶은이라는 것과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가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창조 세계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아담 시대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이 거기에 있었다가 범죄해서 그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누릴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지금 교재 34페이지부터 쭉 볼 건데요.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생기로 2장 7절에 말씀하셨던 그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그 생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다스리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뱀의 유혹,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등장하게 되고 죄의 일이 성립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사망이 오게 됐죠. 그 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인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나눠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인가?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 죄의 일을 통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일,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면 죄값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 죄값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죠. 자,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 왜 이게 은혜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그 값을 나 대신 육신의 모양으로 그 죄를 대신 정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 대한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인자 예수님은, 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인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예수님. 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말로 신인 양성이신 예수님의 신이시고 인성이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신인 양성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인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질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셔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내가 지고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자,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늘 제목하고 계속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천국의 상표는 기쁨이다. 자, 오늘 근데 우리에게 그 천국의 상표를 주셨는데, 자, 기쁨이, 그 상표가 오늘 우리에게 잘 보존되고 잘 보여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이 좀 험한 말로 우리의 면상이, 뭐 한문이란 뭐 이게 험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면상에 천국의 상표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범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오늘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 죄값을, 그 죄를 주는 그 죄의 근본을 다 없애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놓으실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자,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뭘 좋아했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뭘 좋아했대요? 자,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6장 2절. 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자,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는가? 자, 생기가 지금 떠났어요. 생기가 떠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사람의 딸. 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 자, 요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세상의 여자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자기의 여자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말씀이신 예수가,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도록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오셔서 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지만,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반기를 들고 클레임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인데 믿는 자답지 않은, 자, 에베소서 4장의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라지 못한 사람, 자라지 못한 믿음, 자라지 못한 그러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놓으신 일, 그래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진행되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35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셨는가? 자, 하나님은 제일 가장 싫어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 흠 잡을 데 없이, 자, 티끌만큼의 죄도 없이 그 죄를,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분 스스로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35페이지, 36페이지, 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지극히 일부의 내용만 발췌한 것이지만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자, 너 죄 졌으니까 너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값, 죄의 일들, 그러한 일들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대표적으로 미가서 7장 19절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자,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자니 그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같이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자,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엘리사와 게하시의 눈이 달랐던 것처럼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떻게 달랐어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나아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자, 나아만이 어디 사람입니까? 자, 나아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나아만만 알면 되지 뭐. 자,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라고 하면 오늘날 옛날에 그 바울 시대 때라고 하면 로마 제국. 자, 오늘날이라고 하면은 이 미국과 같은 그런 이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의 오른팔,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음모를 꾸미는지. 자, 그런데 거기에 뭐 이렇게 그때는 CCTV 같은 거, 도청장치 같은 게 없었는데, 자, 이 엘리사의 귀에, 엘리사의 눈에 똑똑히 보여서 엘리사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니까 번번이 침략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혹시 스파이 있는 거 아니냐, 스파이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다 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 하나만 죽이면 되겠구나. 그리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그 집이 아니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주변 성읍을 전부 다 에워쌉니다. 자,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몰려와서 거기를 에워쌉니다. 문을 열고 나가다 말고 겁에 질려서 오줌을 지렸는지 안 지렸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선생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밖에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 집을 에워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여사 나를 도우려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여 주세요. 자, 엘리사의 눈에는 그 군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숫자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훨씬 많은 게 보였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그 숫자만 보였거든요.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게하시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안 보였을까요? 자, 믿음의 눈이냐 아니면 현실의 눈이냐, 자, 아주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이 일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심화가 됐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처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안에 구원자로,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 구원자로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자, 이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그 기쁨의 소식 플러스 알파,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옵션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사건이죠. 자, 이 일들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살이 바빠서 세상의 일에 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이건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고, 자, 복음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시고, 자,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아주 밀접한, 그리고 엄청난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일이 믿음 하나로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은혜로 주어진 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 하나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하나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희로애락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약속된 일들을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그 대가인 사망을 해결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삶이요, 또한 감사의 삶이요, 복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8페이지고요. 자,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아담에게 주셨던 복, 자, 아담을 살리신 그 생명을 주신 은혜, 자,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다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느냐? 자, 6번 우리의 삶은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자, 아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현실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을 보면 현실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복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죄값을 인정하지 말고 거절하자. 자, 죄로 인한 죄값으로 고통받던 모든 그 생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으니 자, 요게 받아들여지면 오늘 우리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자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인정이 안 되면 현실의 염려와 현실의 걱정과 현실의 두려움과 이 현실의 모든 이 것들이 오늘 우리를 애워싸요. 오늘 우리를 다시 사망의 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값은 내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고 다 해결하셨으니, 자, 이 죄의 일, 자, 이 현실, 여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고통, 두려움, 어려움, 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자. 자,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아까 두려움, 걱정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이 평안이 뭐예요? 어려움이 없이 잔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뭘 준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네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그 평안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느냐? 걱정 없이 살면 돼요. 여기 아멘이 잘 안 되죠. 자, 염려 없이 살면 돼요. 여기도 아멘이 잘 안 되죠. 왜요?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돈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 기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돈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현실의 어려움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자, 요게 오늘 우리에게 올 때요,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거절하는 믿음. 자, 어떤 게 믿음의 사람이냐?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자, 노아가 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하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쟤 왜 저렇게 살아? 아, 저거 진짜 미워. 꼭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자, 10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 짓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 노아가 젊었을 때의 일이에요. 자, 1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비가 오니까
이제 곧 여기가 홍수로 진멸될 거니까 방주에 타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 자,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아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그랬죠. 자,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 뭐냐?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대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주어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가깝게 여기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가? 자, 만약에 하와가 뱀의 말을 거절했다면 그가 죄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 뱀의 그 시선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가지고 뱀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육신과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보게 되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됐죠. 자, 로마서 8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왜 세상의 일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두 군데를 걸쳐서 바울을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다. 특히나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오는데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그 한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바울마저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 어떻겠어요? 자,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무엇을 볼 때 죄를 넘어간대요? 네, 잠깐 노딩이 걸렸지만 괜찮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자,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으로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또 착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론 약속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며, 자, 이런 자부심은 있었겠지만 똑같이 전부 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가인의 후에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자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자, 그 피를 그 문인방과 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발라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건 무슨 생각을 했건 무슨 일을 했건 혹은 염려를 했건 혹은 감사를 했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 건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시종 일관 불평이고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살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살려내실 법을 만드시고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죄와 죄값은 이미 너희에게서 떠났으니 해결되었으니 너희와는 무관하다. 아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요걸 우리가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이 죄값이 뭔지를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요, 죄와 죄값이 무엇인지가 딱 나와요. 자, 이 죄값을 인정하지 말고 거절하는 것.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게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과는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가 거절해야 할 그 죄와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죄값, 고통받던 이 모든 생활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게 돼요. 자, 말씀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은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죄값이 주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죄값을 인정하지 마시고 거절하는 믿음. 자,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를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자, 죄값을 없이 하신 겁니다. 마귀를 없이 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 그럼 죄가 없나요? 죄가 있어요. 여전히 불법으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죄가 없으니, 죄값이 없으니 마귀의 일, 그들이 주는 고통과 사망의 일들은 끝났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 이것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자, 요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되지 못하도록,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현실의 그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과 그 현실의 이 쾌락과 욕심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고통의 일, 사망의 일들을 우리에게 여전히 들이밀고 있어요. 자,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일들을 다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이양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처단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6번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주무시기 전에 한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 그렇게 주무시면 좀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전해라. 자, 전한다는 게 뭐예요? 자, 전한다는 건 누구에겐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겐가 소개하는 거에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완전히 속하고 지배를 당하도록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주해 오셔서 저에게도 오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도록 지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벽하게 건설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오늘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복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지 오늘과 생각해 본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 육신의 이 현실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